오늘 부활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상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상이 살아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을 땐 그렇게 참 고마웠고 사랑스러운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그 대상을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뭐 정이 갑자기 없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죽으면 모든 게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데 가끔은 이 죽음도 그 사랑을 갈라놓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죽음도 그 사랑을 갈라놓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엔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두들 함께 죽겠다, 다 떠나가도 절대로 나만은 주님 곁에서 지켜드리겠다, 뭐 어쩌고 하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도망칩니다. 특히 제자들을 비롯한 남자들은 이 요한 하나 정도를 빼놓고는 자취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요한도 가까이서 본 게 아니고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십자가 밑에나 장사 때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부활의 새벽에 그 새벽을 맞이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어요. 죽음을 두고 회자되는 말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 말로 정승집 개가 죽으면 다들 문상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찬바람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본인이 죽으면 다 헛거다 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본인이 죽으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다시 살아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걸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지 실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 궁금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않도록 이게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어머니니까 이 향유를 바르려고 그 무덤가를 찾아갔지요.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주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귀하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다른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 떠난 마당에도 이 마리아는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사모하는 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참 오래 하기 힘드시죠? 하지만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24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즐겨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춰봐야 됩니다. 그 사랑,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찾아갑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 마음,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죽으시고 내 곁을 떠났지만 자기가 드렸던 그 사랑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마지막 사랑을 드리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랑을 드리러 왔을 때 그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영원히 듣지 못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되고 그와 함께 잠시라도 걷게 된다면 그때 오는 감격과 환희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직접 겪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천안함이나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은 살아있는 자식들을 단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안 살아도 여한이 없을 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으면 내 삶이 끝나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이 지금 대화하고 있고 같이 걷고 있어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은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은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을 깨뜨려 버린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 전해지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더 이상 놀랍고 크고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왔으니 그녀 자신도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 그 자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 기자들도 이 부활을 알릴 때 이 그분의 부활 자체보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을 알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복음서 기자는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여러분 이거 한 가지였어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진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요 이 대상이 잘못되면 큰일 나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만약 그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활 사건은 온 천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 중에서도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부활절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과 똑같은 비중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창조 사건만큼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부활을 우리도 생활 중에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죽으면 마지막 때에 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지만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여러분 어떻게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세의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회복을 통해서 잠자던 신앙이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했던 신앙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지배를 받던 내 삶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전에는 주님을 멀리서 지켜봤지만 이제는 좀 더 주님이 궁금해졌어요.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졌어요. 공부하고 싶어져요. 성경이 자꾸 궁금해져요. 성경이 왜 내게 이렇게 부담을 주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춰보고 이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내게 이런 부담을 주나.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꾸만 알기를 원했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꼭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부활이 아니고요. 우리의 잠재되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흔적들을 다시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이 몸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생활의 부활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신앙에서 이제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데.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그 앞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게 돼요. 사역을 사랑하면 이 사역이 우리 앞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그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고요. 어제도 우리 생명을 살면서 공부하면서 철학은 살아보면 말이 안 돼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철학대로 살려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근데 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생각은 하니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성경대로.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요구하면 내 속옷까지 다 내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막 기적적인 은혜들이 막 펼쳐지게 되는 능력들이 바로 이 성경 속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보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꾸 캐내야 되니까. 여러분 캐내대로 끊임없이 캐내지는 게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생의 부활이고 회복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 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늘 적당한 거리에 서서 지켜만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부활은 사랑으로 오는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는 회복이에요. 남편들은 조금 좀 어렵지만 한번 아내를요 연애 시절처럼 여러분 좀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애 시절 때 연애 시절 다 있었죠? 네, 연애 시절 때 그냥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나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연애 시절에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정말 그렇죠. 네. 우리 뭐 흔히들 하는 얘기로 집 앞까지 들여다주면 또 내 집 앞까지 들여다주고 밤새 뭐 이럴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좋아하고 생기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남편 이 본인에게도 아내가 연애 때의 그 아리따운 여성으로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웃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 부부끼리 좀 앉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네. 속으로 뭐 그럴 리가 네?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막 생기가 돌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총각 처녀 때 보는 설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그렇게 모든 걸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회복이 일상 중에 어떤 부활인 거예요. 일상 중에 부활. 이 부활의 사건들은 꼭 우리가 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만 늘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일들에 관한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될 건가? 내가 어떤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될 건가?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프던 분들이 다시 회복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본인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쁜 거예요. 이 회복이란 것은 이렇게 전파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그 믿음의 회복이란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이 되는데 괜히 옆 사람이 더 좋아. 내가 회복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줘. 예. 자신이 회복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 일들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활만 늘 머릿속에 있는데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면 천국이고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또 지옥에 사는 거는요. 여기를 그냥 날마다 사람을 봐도 그냥 뭐 별로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마음도 안 생기고 좀 도울 마음도 안 생기고 적당하게 너는 너 나는 나 딱 선 긋고 내 거 내가 지킨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괜히 자꾸만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만 생겨나게 되고요.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도와야 될 마음들 또 자꾸만 협력해야 되겠다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회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회복. 모든 결정을 내가 하지 말고 이젠 주님 앞에 다 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답을 요구하지만 주님 좀 기다려라 얘기하시죠. 언제든 우리 인내심을 늘 테스트하세요. 그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를 제발 사랑해줘. 그래야 내가 행복해.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모든 게 회복될 거야. 나를 사랑하면 너희 삶은 다 더 생동감이 막 생겨날 거야. 바로 여러분 우리 좋으라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좋으라고 남 좋으라고 사랑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보면 누가 더 부자 됩니까? 받은 사람이 부자 됩니까? 준 사람이 부자 됩니까? 여러분, 준 사람이 부자 돼요. 이 사랑을 해보면요, 더욱더 나누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받는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부자 돼요. 그래서 이 삭막한 세상에도 아직까지도 기부천사들이 많이 있고요.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평생 이런 비밀을 모른 채 그냥 내 것만 움켜쥐고 살다가 한평생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부활은 나누는 데 있어요. 부활은요. 이 부활이 나눠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 부활의 소식들이 아마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네 가서 알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립니다. 그들의 나눔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식이 뭔지, 이건 딴 나라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늘 적당한 거리에서 늘 서 있어요. 적당한 거리. 사랑하면 남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아요. 네? 내가 좋습니다. 용서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더 편해집니다. 내가 더 자유해지고요. 평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냥 가슴에 그냥 꽉 그냥 담아두고 내가 평생 잊어버리나 보다. 예? 여기다 그냥 한 보따리 그냥 짊어지고 그냥 칵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털어내버리면 되는데. 털어내버리고 용서의 은혜가 있고, 그 용서의 은혜가 나를 자유하게 만들면요,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자꾸만 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 좀 안아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 생겨나는데 우리 그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용서하는 사람은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베푸는 자가,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이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요구하는 것은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 잘 지키고 복음 잘 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감사 잘 해라 숱하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요?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 다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좀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10이라면, 전에는 한 7이었다면 이번 부활절은 한 5쯤 정도 더 가까운 거리에서 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쯤 거리에 있는 사람은 조금 한 3쯤 좀 다가가시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좀 조금 좁혀 나가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혓가닥 뒤집어져서 주님과 만나는 그날은 그냥 끝나는 날이죠. 조금씩 좁혀가셔요. 조금씩. 네, 주님과의 거리를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 거리가 절대로 좁혀지지가 않아요. 늘 머리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로 이제 막 퍼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이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의미를 몰랐는데 이젠 살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그동안 지겨웠던 일들이 이제 막 기뻐지고요. 즐거워지고 갈등만 있던 교회 생활이 막 재밌어지고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좋아져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회복되면 어쩔 수 없어 하던 공부가 이제 막 의미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 내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부활의 소식들은 전부 다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죽고 나서 부활, 우리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 부활이 너무 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 그 부활절에는 우리가 꽃을 꽂아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이 부활의 소식이 이렇게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는 거,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 이 꽃으로 이 첫조망이 전부 다 가리워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상처들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삶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풀어놓으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이 이 내게 십자가에 매달린 행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랑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내 모든 이 가려져 있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둘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저 여러분의 생애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우리 삶으로 좀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활의 소식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달걀을요, 많은 이 뭇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회복됩니다. 당신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막 일어나서 막 간증도 좀 하고요, 이제 일어나서 그 부활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꼭 죽어야만 다시 부활의 의미를 늘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인 줄 믿사오니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